사도행전 강의 41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을 자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시험을 너무나 망치고 절망해 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때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는 저희 반 아이들이 너무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불쌍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생이면 의례히 밤에 10시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렇게 자율학습을 하면 제가 앞에서부터 한 명씩 가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반에 한 70명쯤 됐는데 하루에 한 5명 이렇게 정해놓고 맨 앞에 앉은 아이부터 가서 옆에서 앉아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 피고 예수 믿으라고 한 건 아니고, 너 요즘 공부 잘하고 있니?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니?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전도를 시작했죠. 근데 그때 전도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제가 말하자마자 나 얘기 듣기 싫어. 너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나 예수 싫어 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말도 못 붙이게 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어떤 아이는 정말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또 더 알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더 알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주일날 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 교회를 왔다 갔다 했죠. 어떤 아이는 그냥 착해서 따라오는 아이도 있었어요. 저희 반에서 제일 착한 애가 또 제가 전하니까 교회 와보라니까 따라와서 3년을 같이 다닌 아이도 있습니다. 마침 집도 가까워서 제가 아침에 교회 갈 때면 그 집 앞에 일찍 가서 서서 잠을 깨우고, 그리고 서서 기다리다가 그 아이를 3년을 교회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 아이는 결국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죠. 근데 신기하게 어떤 아이는 그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 가보겠다고 한 뒤에 열심히 혼자 교회를 나오다가 나중에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내가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제 안에 그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것들을 너무나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매를 맺기도 하는구나. 그게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이런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자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요? 첫 번째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지금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를 구원하고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들을 거쳐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약 5만에서 10만 정도가 거하고, 또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큰 대륙에 입구가 되는 그런 도시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도시였죠. 마침 유대인들도 거기 살고 있어서 회당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 이 바울이 2절과 3절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에는 이 회당장이 있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곤 했는데, 이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3주 연속으로 그것들을 허락한 것이죠. 그때 무엇을 전했나요? 3절을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유대인들도 다 구약 성경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에 대한 이 예언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것들을 열망했습니다. 얼마나 열망했는지
이스라엘에서 누군가 나타나 내가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다 그러면 수천 명이 그 사람을 따라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강렬했죠. 근데 그들을 향해 근데 그때 예언한 분이 지금 죽었다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구원자고 메시아다라고 바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다른 곳과 똑같이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지금 이 야손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곳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허용했다고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어내고 지금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죠. 이들은 다른 누군가는 기다리지만 그 예수는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이 예수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다 때려 부수고 자기들을 부욕해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던 이 예수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신가요? 바로 우리를 이 무서운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을 약속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거부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회당에 다니고 있던 그리스 사람들, 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이 그리스인들도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신이 하나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현상들을 다 신으로 만들어 우리도 지금 알고 있는 제우스, 아폴로 이런 식의 수없이 많은 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는데, 왜 이들이 이 유대인 회당에까지 와서 바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바로 자신들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던 이 그리스의 신관이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혼란과 절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신들은 어떠한가요? 첫 번째로 이 그리스의 신들은요, 인간을 이 운명으로 올가매는 그런 아주 나쁜 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던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나 불안하고 무서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도 이 미얀마에서 난 이 지진, 정말 커다란 건물이 그냥 후두둑 하고 다 무너져 내려고 보니까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정말 이 미얀마는 지금 이 미디어도 발달하지 않아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다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었을 텐데 지금 뉴스에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지진이 한번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서울은 멀쩡할까요? 아마 이 서울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진이 벌어지면 아마 수십만 명이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이것들을 예견하거나 막을 아무런 방도가 없었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예측하지 못하는 태풍이 몰아닥치고요. 또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면 정말 속절없이 다 타버리고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 이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신들을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다에서 폭풍이 불 때마다 포세이돈이 바다에서 이 바닷물을 요동케 해서 그런 거다. 만약에 지진이 나면 지구를 이 아틀라스라는 큰 신이 받치고 있는데 받치다가 너무 힘들어서 끼우뚱했더니 그때 지진이 난 거다.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한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자꾸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벌어질 때마다 그들은 깊은 두려움에 시달리며 정말로 깊은 허무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신들과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이랬으니까 나는 그 신들의 놀이개감에 불과해 라고 하며 인생 가운데 닥치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그냥 신 탓으로 돌리고
인간은 그 앞에 그냥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로 살아갔던 것이죠. 신들이 실수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혹은 신들의 감정에 따라 인간은 그냥 망하고 파괴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만들었던 이 신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다 어떤가요? 원래 인간과 다 똑같은 존재예요. 인간처럼 화내고 싸우고 심지어 불륜하고 보복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근데 인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힘만 센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서로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근데 또 그 희생양은 다 인간이 돼요. 신들이 싸우고 서로 그럴 때마다 인간들이 다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의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하는 이 제우스. 근데 그 제우스가 인간이 믿을 만한 신인가요? 여러분, 이 제우스는 엄청난 바람둥이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 계속 인간 모습으로 변모해서 이쁜 여자가 있으면 다 바람을 피고 다녀요. 근데 또 그 안에 헬라는 또 엄청나게 질투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남편이 바람 핀다 그러면 쫓아가서 또 보복해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과 똑같은 이런 종류의 신들. 그뿐 아니라 이 신들은 모순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이라고 어떤 존재가 있으면 인간이 믿을 만한 신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인간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해요. 근데 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신들은 인간보다 더 지 맘대로 살아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런 존재를 상상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신이 인간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해를 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모순덩어리며 더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만들어낸 이런 거짓된 신화의 모습입니다. 몇천 년 전에 이 그리스인들은 무지에서 이런 거짓된 것을 만들고 그것을 믿어서 그렇게 살았나요? 여러분, 시대가 변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바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화를 만들어내며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지침을 삼고 살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고대인들처럼 이 운명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지만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죠? 바로 진화론적이고 물질적인 인간관으로 그것들을 대체해버렸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된 존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화는 그냥 진화론이에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뭔가 시초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연의 어떤 사건을 자꾸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가설에 불과해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게 맞다라고 여깁니다. 왜?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 존재가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라고 하기에는 인간의 이 물질적인 이런 태도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이제는 기초를 다 닦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이런 물질에 불과한 존재라면, 아니 정말 아메바가 우연히 나중에 진화를 거듭해 인간이 되었다면, 그래서 인간은 아무런 영적 존재가 아닌 그냥 물질에 불과하다면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허무하고 결국 의미가 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수없이 많은 물질들이 존재했다 사라지고 진화돼서 더 좋은 존재가 계속 나타난다면 지금의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요즘은 과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 거짓된 신을 만들어냈다면 요즘은 그 자리를 다 과학으로 대체하죠. 근데 이게 바로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꼭 필요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옛날처럼 비가 내리는 것을 하늘에서 어떤 신들이 움직여야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여러분, 이 과학이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지으며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만 증거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과학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인간은 이 과학주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심지어는 영생할 수도 있게 만들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 인간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만 해도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에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해하지만, 이 영적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의 근원을 여러분, 과학은 해결할 수가 없죠. 과학은 발전했는데 인간은 더 소외되고 더 우울하고 더 불행해지는 것이 지금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물질주의의 폐해이며 과학주의의 어두운 면입니다. 물질과 과학이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이 막 발전하는데, 그 상황에 영적인 존재의 인간은 더 소외되고 더 고통하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옛날에는 신이라는 존재라도 상정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밑에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며 그 뜻을 따라가고자 했는데, 요즘은 점점 포스트 모더니즘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뭔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게 다 옳다라는 거예요. 이제 권위를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난 이제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극한이 미국에서 나온 이 PC주의입니다. 남자가 나는 오늘부터는 여자 할 거야. 그럼 너는 여자라고 해. 네가 여자라고 주장했으니까. 그래서 이 PC주의가 점점 심해지면, 어떤 남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는데 나는 오늘부터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 감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가 주장했으니까 그때부터 네가 주장하는 대로 할 거야. 심지어는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개구리예요. 그러면 그래, 너는 그럼 오늘부터 개구리야.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옳다라고 허용하기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간들이 다 자기 안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나요?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자기 안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추구하기보다는 결국 무엇인가 영향을 받아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왜 요즘 이렇게 사람들의 이 의견들이 아주 극한으로 치닫기 시작하나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정말 극한이에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가 왜 이렇게 미워해야 돼요? 서로 같이 공존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서로를 막 미워하는 길로 막 몰아갑니다. 정치도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부족한 점을 합쳐 국민들을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서로 극과 극으로 너를 죽이겠다는 방식으로 나가는, 왜 극한으로 몰아갈까요? 여러분,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끝에 뭐가 있냐면,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을 유혹해 결국 네가 알고 네가 배운 것만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무서운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죠. 권위가 사라지니까 다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맨날 SNS에 빠져 살거나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영상과 자극적인 거짓말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에게 네가 원하는 삶이 이거야, 이게 맞는 길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을 계속 듣게 만들어서 그것만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이 극한의 대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정치적으로나 어떤 면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그런 유튜브를 통해 계속 들으면 나는 이 입장이 정말 전부고 나머지는 다 죽어 없애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안 하나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넘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믿는 이 정치적 경향 아래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도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 대화하는데 교회에도 이렇게 정치적인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집회에 자주 갔다 오신대요, 교인들이. 그러고 뭐 판결 나고 뭐 이럴 때마다 막 목사님들을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막 지난주에 이런 판결이 났다고, 이 나라 다 뒤집어 엎어야지, 이 나쁜 새끼들 내가 나가서 목사님 순교를 할까요? 그러고 그때마다 목사님이 다니엘서를 펴서 보여주며
여기 봐라, 세상 나라다.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다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흔들리는 거 가지고 요동하지 말라고 맨날 얘기해 주신대요. 근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믿고 있다고 생각한 게 그것만 진실이라고 믿는 이런 어리석은 세대가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인들은 마치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당시에 보편적이라고 믿는 그 그리스도의 신관을 믿고 살았는데 그게 더 어둡고 더 무질서하고 더 혼란에 빠져서 고통하다가 길을 찾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소리를 들으며 거기서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그 근거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이야기할 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그냥 이야기로 듣지 않았어요.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너네가 들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정말이구나 라고 바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게 만들며, 우리가 믿고 있던, 이 세상이 진짜라고 얘기하던 그 거짓말을 다 진리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거나 이 세상의 영향력이 되면 인간은 어두운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이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 인간의 답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강력한 사람이 나와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나 세상에 뭐가 복지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근원 안에 이 죄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인생의 어두움을 해결할 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역할을 뭐가 해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역사 가운데도 사실은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는 아마 이 한국에 있었던 땅 시기 가운데 가장 어두움과 혼란이 가득하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유교적인 나라였지만 다 미신을 믿고 살았죠. 이 미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유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조선의 국가의 종교가 되었는데도 모든 사람들은 다 조상 제사를 드리며 복받고자 조상을 섬겼죠. 여러분, 나라의 운명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열강들이 막 들어와서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상태에 있었죠. 여러분, 근데 이 나라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처럼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생적 변화와 그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건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막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전파된 게 아니라 원래는 말씀만으로 자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신비한 일을 통해 복음이 맨 처음 전파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시작은 1866년에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여러분,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시죠? 제너럴 셔먼호. 네.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여러분 국사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1866년에 평양에 이 미국 상선이 들어왔어요. 통상하게 해달라고, 물건 팔게 해달라고 들어왔는데 한국은 그때 대원군 시절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안 된다고 그러고 서로 주고받다가 이제 배가 안 떠나니까 이 관군을 동원해서 이 강에다가 다 기름을 끼얹고요, 거기다 불을 붙여서 이 배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배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토마스 선교사라는 웨일즈 선교사가 원래 중국에 들어와 있다가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배가 불타니까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이제 물 밖으로 뛰어내려서 물가로 나왔습니다. 관건이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관군들이 칼로 찔러서 이 토마스 선교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죽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을 던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거기서 순교당하셨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성경 뿌리고 돌아가셨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근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살짜리 이 최치량이라는 꼬마가 무슨 일 났다니까 구경하러 거기 온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책을 던지면서 거기서 죽어버리니까 몰래 그 책 하나를 가져다가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래 가져갔다가 같은 동네 사는 이 박영실이라고 하는 분한테 그 책을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다 낱장을 뜯어갖고 자기 집 전체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성경책으로. 근데 이 박영식이 도배하고 나서 누워도 천장을 봐도 성경, 아래를 봐도 성경, 옆을 봐도 성경, 그렇게 갖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 이 성경 도배지 같은 것으로 사서 지금 바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게 말씀 듣고 지금 이런 분들을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안 되면 우리 공동 구매라도 해서, 왜 집에 우리는 성경으로 벽지 바르는 운동이라도 해야 되나? 그리고 자기가 성경 읽다가 그렇게 했고 한문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또 놀라운 일은 그 성경을 줬던 소년이 그때 12살이었는데 이 소년이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갖고 자기가 성경을 줬던 그 박영식의 집을 이 소년 최치랑이 나중에 돈을 주고 나중에 삽니다, 그 집을. 그래서 그걸 여관으로 꾸며요, 여관으로. 그래서 그 여관으로 만들었는데 그 여관이 소문이 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후일에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특히 그때 평양으로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가 이 마포 삼렬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평양에 처음 온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성경으로 도배된 여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가보니까 바로 거기에 이 최치량이 맨 처음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 여관이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널다리 교회 나중에 이름을 바꾸었는데 이 이름 바뀐 이름이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12살 꼬마였던 이 최치량이 평양 장대현 교회의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 오기 전에 그냥 성경 하나 던졌는데 그냥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칼로 찔러서 죽인 사람 이름이 박충건이라는 그때 관원이었어요. 이 사람도 선교사를 죽이고 났는데 이 선교사가 그러면서 피 묻은 성경을 자기에게 주고 죽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박충건은 계속 평생 자기가 이 외국인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결국 나중에 그러다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이 박충건 또한 평안도 안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이 영수는 지금의 안수 집사나 장로 같은 분을 당시에 영수라고 또 부르기도 했어요. 또 신기한 건 이 박충건 씨의 조카 이영태라는 분이 그 집에 오고 가면서 자기 삼촌이 가져온 그 성경을 보기 시작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영태는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레이놀드 선교사라는 분과 함께 한문 성경을 한국어로 바꾸는 바로 그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박충건 씨,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의 조카가 한국어 최초 번역본 성경의 공번역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예수 믿어 그러고 죽었어요, 그냥.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역할을 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그 어두운 시절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며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 한국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길을 찾으며 바로 이 나라가 개국하고 또 궤도에 오르기까지 그때 교육받았던 많은 분들이 정치, 경제, 의학 부분에 활약을 하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한국은 아직도 지금 동남아에 있는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아니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비참하던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된 경우가 없습니다. 한국이 유일해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 나라에만 유일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해내시고 그들이 이 나라의 토대가 되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비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한국의 상황이 백수십 년 전의 그 어둠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정치는 정말 우리가 볼 때 다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무너졌죠. 여러분, 어떤 훌륭한 지도자 한 명이 나오면 뭐 정치가 싹 개혁되고 이 나라가 회복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며 사랑입니다. 여러분, 점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일이 희귀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이 나라가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젊은이들이 더 이상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유튜브 보고 훨씬 재밌는 거 듣고 세상이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듣고 따라가는 일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어둠이 몰려오고요. 그 어둠은 한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을 자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또 폭동을 일으키고 하려고 하니까 몰래 지금 도망을 친 거예요. 이 베레아는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약 70km 떨어진 곳입니다. 열심히 도망가서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을 묘사하는 이 구절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를 이 안에 아주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너그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원래 다른 뜻은 교양이 있는, 아니면 고귀한 출생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너그러운 것과 고귀한 출생인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이 교양이라는 게 무엇이죠? 이 교양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기 틀을 넘어선 이런 다른 세상과 사상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태도를 교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양이 없는 건 뭐죠? 지금 자기 경험도 너무 적고 또 지식도 너무 적어서 다른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게, 그게 교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글을 읽는 사람이 정말 너무 소수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글을 읽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귀족들만 가능했어요. 이 사람들은 책을 통해 뭘 배운 거예요? 내가 사는 방식과 다른 방식도 있구나.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넓고 풍성하구나. 여러분,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고 이런 출생이 높은 귀족들만 지식을 접하고 경험을 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같은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신이 아주 고귀하다는 게 결국 교양이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진짠가?
하고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가지고 지금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아주 신명마측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게 벌써 제 나이 절반쯤 되는 25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맨날 놀라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정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여러분, 저처럼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없는데도 아직도 놀라고 신비합니다. 여러분,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 안에 정말 무궁무진한 비밀이 숨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다 알잖아. 복음 다 아는 건데.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과 같은 마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어떤 새로운 은혜나 새로운 말씀을 하실까? 난 더 알기를 원하고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 여러분,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이들이 어땠다고 하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진짠가? 내가 확인해 보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과정이죠.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얼마나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뭘로 알 수 있냐면 질문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질문을 못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알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막 성경은 마찬가지죠. 이게 진짠가? 이건 어떻게 연결되지? 이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 질문을 하며 찾아가면 성경이 그 자체 안뿐 아니라 많은 이제까지 학자들과 목사님과 이런 분들을 통해 그에 대한 답을 엄청나게 많이 써놨습니다. 이 찾아가는 과정, 정말 신비하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더 깊이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진 거는 신비한 경험을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고 질문을 던지는데 답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 성경처럼 오묘하고 완벽하게 결합되는 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60명이나 되는 저자가 거의 1500년 동안이나 썼습니다. 근데 마치 창세기를 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처럼 너무나 앞뒤가 착착착 다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맨날 창세기 설교하는데 근데 맨날 또 신약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저자도 다르고 그 기간이 1000년이 넘게 떨어져 있는데 마치 서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사람이 마치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전율하고 세상에 이러면서 믿음이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들은 어땠나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이 상고하다라는 단어가 깊이 조사하여 결론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질문 던지고 막 답을 찾아요. 그래서 깊이 조사해 보니까 맞구나 라고 해서 이들이 그 일을 매일처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히 보며 질문을 던지고 매일처럼 상고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들은 신비한 능력으로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 지식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컸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접해 내가 알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찾다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요? 여러분은 정말 지금 그 너그러운 마음, 교양 있는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 옛날에 다 읽어봤어. 성경 다 뻔하지 뭐. 그러면 이런 생각으로 지금 성경을 멀리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자 지금 애를 쓰고 또한 그걸 상고하여 매일처럼 이게 무슨 뜻인가를 찾고 결론을 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이 과정을 많이 반복하실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커지고요. 여러분은 그 말씀의 능력을 인생 가운데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의 숲에서 목사님들을 성경을 가르치며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일단 목사님들이 저한테 배우러 왔다는 것 자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마음이 닫힌 분들은 저한테 배우러 안 와요. 저 목사가 뭘 가르치겠어? 이런 사람이 오겠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은 아무도 안 옵니다. 교회가 크면 배우러 안 와요. 어떤 분들이 올까요?
지금 자기가 답을 찾고 고민하는데 못 찾는 이런 사실 힘든 목사님들이 대부분 오십니다. 자기 단독 목회에도 너무 힘들어요. 혼자 답을 찾아 나가기. 그런 분들이 오세요. 근데 이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에 대해 제가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매주 질문을 15개에서 20개를 드립니다. 창세기를 같이 그런 식으로 했고요. 요나서도 했고요. 아가서도 했고요. 요한계시록도 했고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배우는 거를 여기서는 제가 질문 던지고 답해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런 식으로 했으면 교회는 아마 여전히 10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매주 15개 질문 던지고 다음 주에 앞에서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거 다 숙제 올리라고 밴드 만들어갖고, 안 한 사람은 헌금 2배. 근데 목사님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못한 사람은 벌금 내고 그래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 혼자 찾지 못하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가지고 몇 문제를 같이 풀었나 보니까 1200문제를 풀었어요. 창세기를 가지고. 제가 다 질문한 거예요. 1200문제를 매주 15, 20문제를 주고 풀어오세요. 못 풀면 제가 답해드리고 같이 찾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같이. 여러분, 결국 뭐 한 거예요? 질문 던지고 상고하여 결론을 내는 과정을 했더니,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하고 싶은 게 사실 그거예요. 이게 자기가 숙제를 해봐야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는 그게 어렵다는 걸 제가 온몸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조금 푸시하려고 그러면 싫어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엘리트만 모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교회도 부담 없이 오실 수 있는 공간이 돼야죠. 여기 왔는데 매주 숙제 감사하는 거 오시고 싶겠어요? 저라도 이게 부담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율성에 너무 맡겨놨더니 편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삼이 한 달에 몇 권 팔리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무 안 팔려요. 무슨 얘기예요? 평소에 말씀을 안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 목장을 5주라도 제가 묶어서 특별히 5주만이라도 저랑 같이 이 말씀을 보고 질문하고 상고하여 결론을 내는 훈련을 하고자 이렇게 사실 특별 목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장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셨어요? 사실 지금 주3 가지고 매주 그냥 그거 질문 넣어주고 답하는 거 그거 배우고 있어요. 솔직히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하실 분들도 그거 하는 거예요. 평소에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떠먹이려고 여러분들한테 해도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은 뭐예요? 주3을 가지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하며 질문 넣어주고 답하면서 거기서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기적이나 어떤 사건에 의존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 만큼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뷔페 가서 밥 먹는 사람이 성장하겠어요? 매일 조금이라도 먹는 사람이 건강하고 더 성장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난 10년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 강요도 하지 않았죠.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처럼 아무런 강요도 없는 교회가 정말 지구상에 여태까지 있었는지 저도 가끔씩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 강요해요? 여러분한테 뭐 하라고 이렇게 요구한 적 아무것도 없죠. 솔직히. 여러분, 근데 이게 복음의 사실 본질이에요. 복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의 감동에 그래서 반응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뭐 해라 율법으로 인도하지는 않았는데, 그랬더니 또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 말씀을 매일 좀 보시고 거기서 은혜도 받고 그걸 주일에서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주일 설교 듣는 걸로 마치 지금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양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 목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별 목장은 그 5주 하고 끝내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이제 내가 매일 해야겠구나, 이거 깨달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 말씀 묵상에 좀 전력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제가 함께 이렇게 밀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는 안 됩니다. 설교는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분에게 틀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여러분 애쓰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신가요? 열린 마음이 없이 뭐 난 다 알고 있지 뭐 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질문 안 던지고 여러분 그냥 보고 그냥 이게 답이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보완하여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